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레위기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앞서 읽어오셨던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이야기 구조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실 수는 있지만요,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게 되시는 앞부분인 레위기 5장을 보시면 속건제 규례가 나오면서 예외의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곡식 제사인 소제를 제외하고는 다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사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면 되지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를 아시고 예외의 규정을 마련해 두셨는데요. 오늘 레위기 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만일 드릴 수 있는 것이 양이 어렵거든 비둘기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도 괜찮고, 그럼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려면 비둘기를 사야겠죠. 그마저도 여력이 안 된다면 산비둘기라도 가서 잡아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비둘기를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질병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산비둘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외 규정을 두시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둘기도 안 되면 집에 있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이라도 드려라. 밀가루 같은 것이죠. 그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누구든 드리고자 하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번제 기도회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시작했었습니다. 100일 동안,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100번째 기도회 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말에는 처소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교회 전체적으로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하루에 1만 원씩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것이고, 물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의 기회를 생각하셨겠죠.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습니다. 사례비가 얼마 안 되는데 저도 그런 헌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자 하루 이틀 그렇게 30일을 조금 넘게 해가는데 더 이상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정말 없어서 못 드리는 것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마음이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마지막 예물을 드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은 일수 100일을 채울 수 있는 그 헌금을 제게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번째
헌금을 완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예외 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구든 드리고자 하면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기뻐 받기를 원하실 것이고요. 정말 없을 때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뒤에 이어서 읽으시는 부분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사들을 어떻게 집례해야 하는지, 또 드려진 예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레위기의 그런 제사들을 읽을 때 갖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잠시 나누자면,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을 가져오죠. 소나 양을 데려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내 몸을 드리지 못해 이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양이 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양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소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드려져야 하는데 소가 대신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도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죠.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데, 내가 드려져야 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했는데 그 모든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번제가 드려질 때마다, 예물들이 드려질 때마다 내가 드려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드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제사들을 읽습니다. 예물들을 읽습니다. 저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레위기를 읽어 나가신다면 그러한 저희들의 죄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시는 마지막 장인 8장을 가시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이제 세워서 모든 제사들을 집례할 수 있도록 선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딱 한 절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위임식은 저희가 그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론, 특별한 사람들, 레위 지파 그런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위임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구약의 그러한 제사들은 이제 필요 없어졌죠. 그러면 어떤 예배를,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 할 예배의 태도, 제사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오늘 저희는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레위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오늘 5장에서 8장 말씀을 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인 레위기 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시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6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능복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7장입니다. 다 같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 8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레위기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기반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책은 율법의 책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레위기 통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레위기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